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모든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느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일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절대 계획이 이루어질 또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올 내일부터 시작될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또 문제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나눌 말씀이요,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라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들이요, 여러 가지 살인 사건이나 강력 범죄가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LA만 해도 30%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살인 사건이요, 절도나 가정 폭력.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미국 전체 인구를 조사했더니 약 41% 정도가 불안하고 우울증 증세가 있다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분의 1은 지금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아이를 폭행하는 사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전 남편에게서 아이가 나왔다고 그 아이를 굶겨 죽였고 그 아이가 미라가 될 때까지 나서서 이사한 여자 소식도 나왔죠. 3살짜리 아이인데요. 참 세상이 갈수록 심각하다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뭐 돈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원래 그 사람이 그래서.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죠. 결국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 보다 보니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지경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내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 오면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사람이 그러면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원래 내 능력으로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능력으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가 흙이었다니까요.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착한 생각을 하고 얼마나 훌륭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흙이에요. 그 흙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요.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 5절에 아시다시피 사단이 이 부분을 건들죠. 너가 정말로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돼요. 네 능력으로 살 수 있고 네 생각이 옳고 네 방법이 맞다고요. 이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내 능력대로 살도록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게 맞다면 우리가 능력을 쌓을수록 더 많이 배울수록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이 배우고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금방 무너지고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도록 주신 절대 방법, 그 키가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 죄와 저주에 있는 나, 사단에게 붙잡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요,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절대 방법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오늘도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죄인입니다. 아직도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예체질 속에 있음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 끝내셨다고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복음 집중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길은요, 첫 번째가 복음 집중이에요. 로마 3장 23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인도받길 원하는가를 생각하는 시간. 이게 말씀 묵상입니다. 복음 집중 말씀 묵상. 이걸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라. 이게 복음 집중 말씀 묵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의 가장 포인트가 이겁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가는지, 왜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돌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배경, 조건, 상황을 통해 바꾸고 계신답니다. 나의 모든 배경을 통해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12장까지는요.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의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 보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의문을 품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를 더 이상 안 쓰시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와 바울을 쓰셨을까 합니다. 왜 쓰셨는가?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더 똑똑하거나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바울과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오늘 13장 1절 본문을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교사,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으니 라고 5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명이 교회의 주인공인 거예요. 핵심 멤버. 바나바가 누굽니까? 레위 지파의 유대인입니다. 니게르라는 시몬, 흑인입니다. 니그로 그거예요. 흑인인데 미리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와서 살고 있던 거기 사는 사람, 이방인. 구레네 사람 루기옥, 이 구레네가요 북아프리카의 지역입니다. 역시 흑인이에요. 인제 막 개종한 사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헤롯이 그 헤롯 맞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그 헤롯이요. 로마 시민입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안디옥에 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울. 갈라디아 5사람이죠. 바리새파의 사람. 예루살렘 기준으로 보면 절대 모일 수 없는 조합입니다. 유대인만 모여 있어요. 거기는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었다고 뭐라 하는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안디옥 교회는 시작부터 다민족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왜 이렇게 모이느냐?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라에서 다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나라에서 쫓겨난 겁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밀린 사람들이에요. 이민 왔습니다. 안디옥 지역까지. 너무나 힘든 상황과 조건 속에 이 오직 복음만 붙잡고 있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붙잡고 있다 보니까 이 5명이 딱 뭉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모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전도의 팀이 꾸려지게 하시죠. 사도행 13장 3절, 금식하여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더라.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최초의 선교팀이 구성되는 시간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바닥까지 모시는 겁니다.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도록.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다. 내가 정말 복음 붙잡아야 돼. 오직 예수만 안 되겠구나. 그렇게 나를 바닥까지 코너로 모시고 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상처고 문제고 갈등거리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나를 바꾸시는 최고의 발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을 때까지 역사하십니다. 내 거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냐? 그렇게 살면 우리가 죽으니까요. 얼마나 쟁쟁이 있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5명만 해도요. 능력 빵빵했겠죠. 각자 지역에 그냥 살았어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75세에 말씀 받았습니다. 네 능력 말고 내가 말하는 그 땅으로 가고 내 능력으로 살라고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반항하죠. 99세 될 때까지. 내 능력으로 아들 낳겠다고요. 그래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딱 돌아서니까 그때 아들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때부터는 창세기 22장 3절 적혀 있듯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날 바로 아들 이삭 데리고 갑니다. 100% 순종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는 아셔야 됩니다. 내려놓으라고요. 네 방법으로 안 된다고요. 그 생각대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라고요. 그 사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2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관계된 사람도 바꾸고 계시고 내가 사람을 보는 그 눈도 바꾸고 계신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롯 왕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저 헤롯 왕이 우리 목사님을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가고, 기도가 2가지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죽여달라. 또 한 가지가 저 헤롯 왕이 복음 듣고 바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기도대로 된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사람을 이미 바꾸고 계셨습니다. 누구요? 헤롯의 동생을 바꾸시고 계셨습니다. 그게 마나엔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 바꾸세요. 우리는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바뀌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과 관계된 또 다른 사람을 바꾸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는 게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계획대로 바뀌어가는데 우리는 자꾸 내 방법대로 바꾸려고 그래요. 내 생각대로 바뀌어야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바꾸십니다. 그 사람을요. 나도 바꾸고 계세요. 나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을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주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사오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제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와 함께 이 복음 운동할 일꾼 달라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일꾼일까 아닐까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제자와 일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보는 것도 내려놔야 돼요. 왜 나는 저런 사람을 만날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시고 계시다니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바뀔지 그 사람 통해 다른 사람이 바뀌어서 돌아올지요. 근데 중요한 건 제자를 두고 일꾼을 두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정말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에 3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나를 바꾸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과 조건은요 절대 우연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 인도받길 원하세요. 자, 이제 막 시작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팀이 꾸려지고 본문 2절에 보니까 그 선교팀이 제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왜 금식했느냐? 선교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꿔 가시니까요. 아, 진짜 하나님 계획이 선교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가진 게 없어요 지금. 뭐 어디 가려고 해도 배싹도 없고요. 만약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진짜 돈이 많고 경험이 있고 준비된 사람들이 쫙 있었다면 기도 안 합니다. 왜 금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준비된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닥이니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최고로 하나님이 노려봤습니다. 그게 뭐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본문 2절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바울을 새로 떼우라. 본문 3절 보세요. 또 금식합니다.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을 보내니라. 본문 4절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적혀 있죠. 이때도 금식한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복음 붙잡고 금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방법을 쓸 여력이 없는 것, 내 계획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 것, 그게 저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정말 세밀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과 장소를 만납니다. 좋은 배경이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그것도 축복이겠죠. 그러나 그런 배경이 아예 없는 것도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최고의 발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수록 더 강하게 인도하십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고린도서 6장 10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주일 강단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그래서 정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인 금식을 하셔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집중이라고 합니다. 밥을 안 먹을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가요. 집중해야 풀리는 문제 아닙니까?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장 12절 결단했습니다. 그다음부터 한 게 뭐냐? 금식했습니다.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내가 야채만 먹고 물만 먹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다. 그때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에스더 4장 16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습니다. 모든 백성과 함께 우리 금식하자. 진짜 하나님 인도받자. 우리 뜻대로 안 되니까. 그 기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이 시간표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금식해야 될 만큼 이 코로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바이든이 어떻게 결정하고 중국이 어떻고 다 맞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말 다 맞겠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대로 되는 게 맞다면 우리가 이제 진짜 결단하고 여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을 받는 그 축복 속에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문이 보이고 문이 열립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부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갑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쭉 가요. 자, 그러는 중에 중요한 만남이 딱 만나집니다. 그게 본문 사도행전 13장 6절에 있어요. 누굴 제일 처음 만나느냐?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를 만났다라고 적혔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답니다. 철저하게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예언을 하고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도를 해도요 절대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많이 있는 흔해 빠진 사람들. 우리 같으면 그냥 한번 전도를 해보거나 그냥 지나갔겠죠. 저건 문이 아니라고. 근데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안 지나갔습니다. 그냥 안 지나가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속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문이라면 어떡하겠느냐 그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있겠느냐. 끝까지 기도하며 인도받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문을 만나요. 그게 본문 7절에 있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이 총독 서기오 바울, 그 섬을 다스리는 총독인데 어떤 사람이냐? 본문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더라. 얼마나 준비된 사람입니까? 완전 제자.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 마술사 통해서요.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마술사 내팽개쳤으면요. 저건 제자냐? 놔뒀으면요. 절대 못 만납니다. 거짓 선지자도 문이라니까요. 서기오 바울도 문이지만요. 온 섬의 복음이 증거되는 문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요. 이 문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돈이 아닙니다. 문입니다. 문. 경제의 문, 학업의 문, 인간관계의 문,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문이 보이고 열리는 시간표까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 인도받으라 그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 빌립보서 2장 13절 내 안에 소원을 두고 성취하시겠다. 어떻게 해요 근데? 문을 통해서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작은 문제라도 여러분 그게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시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문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문을 여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문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내가 보기엔 그 사람 문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셨다면 문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정말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갔어.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두 번째 나타납니다. 흑암이 결박됩니다. 문이 열리면서요, 흑암이 결박되고 이 복음운동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자, 본문 8절에 보십시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까 말씀드린 바 예수라는 마술사가 엘루마입니다. 엘루마. 이 엘루마 마술사가요, 막상 총독을 소개시켜주고 총독이 예수 믿으니까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문이긴 문인데 옆에서 계속 못 믿게 합니다. 이런 사람 정말 많아요. 현실에도. 나도 믿어봤다면서. 근데 속지 마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박수 엘루마랑 싸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사단과 싸웠어요. 보세요, 본문 1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이 기도하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요. 이 마귀의 자식이 엘루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 마귀의 자식이 사단이거든요. 사단에 대해서 선포해요. 모든 의의 원수요. 그때 흑암이 쫓겨가고 이 박수가 소경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본문 12절.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더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바울이 만약에 그 박수와 싸웠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총독한테 얘기했겠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무섭다면서. 나를 핍박한다면서. 근데 철저히 바울과 바나바가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흑암과 싸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속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바꿔버리세요. 우리는 항상 익숙한 내 방법 씁니다. 사람의 방법이죠. 싸우는 거예요, 사람하고. 그 사람만 쳐다봅니다. 육신 싸움. 내 생각대로 따라와야 되고 내 방법대로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사단이요, 욥기 1장 11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간질한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것이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100% 육신 싸움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게 내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 방법은 철저히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여러분, 육신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더 확실히 바뀝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악의 영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과 싸우십시오. 그 뒤에 있는 흑암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영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흑암이 있어요. 내 안에. 결박하십시오. 그 사람 뒤에 있는 흑암이 있다니까요. 결박하십시오. 그 현장에 있는 흑암 문화와 싸우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흑암 결박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면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집중입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13장이 사실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그리고 2차, 3차까지 선교 여행을 갔다가 로마로 끌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죽죠. 바울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까 본문 2절, 3절 나왔죠? 주를 섬겨 금식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사도행 13장 52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적힌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 그냥 쓴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겠느냐? 밥 먹을 시간까지 빼가면서 집중한 거예요. 집중을 숨을 쉬지 않았겠습니까? 일도 하고 밥도 먹고 다 했겠죠. 그런데 이들이 진짜 집중하면서 여기에 올인하니까 하나님이신 천명소명 사명이 발견된 겁니다. 천명이 뭐라고요? 내 평생 이루어야 될 것이요. 소명이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사명이요. 그 뜻. 사명이 뭐죠? 그래서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우리 2021년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서 237을 살리고 치유 사역의 주인공이 되고 서밋 응답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 이만 언약교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인이 있죠. 237을 살리는 교회. 정말 다민족 교회 응답받는 그 시작. 제가 이제 파키스탄에 4월부터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카라치라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카라치 그리고 타틀라이라는 그 두 곳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고요. 카라치라는 곳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바로 나오더라고요. 파키스탄의 큰 수도 중에 그 도시 중에 하나라고요. 정말 인구 많더라고요. 거기에 중요한 교회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부터 시작해서 다 앉아서 말씀을 듣겠다 결단하고 나왔는데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왜 미국에 하나님 계획이 없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로 237의 응답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시간을 집중하고 내 노력을 집중하고 내 생각을 집중하다 보니까요. 정말 많은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준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 지역을 놓고도 어떻게 해야 다민족 교회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응답을 받겠는가? 참 많은 것들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이게 집중하란 말입니다. 집중하여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집중해서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명철, 여러분의 생각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받을 그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집중을 위한 이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면 나를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문이 열리고 반드시 흑암이 결박된다고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오늘 결단만 하면 돼요. 흑암을 결박하겠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겠다. 237 치유 서밋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내 생을 걸겠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올인해야 될 그 메시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붙잡았다면 이 세 가지 기도가 되어집니다. 본부에서 주신 말씀이죠. 이 세 가지 기도가 뭡니까? 첫 번째가 보호자와 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기도가 되어진다. 두 번째 기도가 뭐죠? 237과 통하는 응답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세계복음화 응답. 여러분의 전문성과 산업을 두고 진짜 회복돼야 될 응답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증인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진짜로 한국에 있든 예전에 살든 진짜 내가 이 말씀의 증인되도록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이 52주 중에 또 한 번의 강단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의 강단의 말씀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했던 모든 음의 권세가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고 나를 바꾸시고 그 사람을 바꾸시고 우리의 현장을 바꾸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로 성령 인도 받길 원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식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인도받는 한 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을 살리며 다민족을 살리며 치유하고 서밋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만한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교회, 정말로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